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삼행시를 썼어요. 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탄절의 의미를 물으신다면 탄식과 눈물 대신 평화라고 말하겠어요. 절대적인 사랑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차마 AI가 썼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금요일날 충청년에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AI 교육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쓰라고 했는데 과제가 있어서 썼는데 AI가 이렇게 써줬어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가 쓴 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성탄절의 말씀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으로 우리와 함께 놀아요. 절대 안 떠나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청년들이 쓴 시 읽어드릴까요? 네. 불러주세요. 성탄의 빛, 피로한 일상의 충전, 탄식 스크롤 대신 생명의 빛으로 절대적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밝힙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을 가지고 상처 없이 사랑하라 요셉처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제 나눠드릴 게 있는데요, 다른 달력보다 좀 늦게 나눠드리다 보니까 교회 달력이 밀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달력 교회 집에서 다 붙여놓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1년 365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해 가족 주소록을 이렇게 드렸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가지고 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점심을 드시고 나서 오후 예배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탄절 축하의 밤을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한 100여 명 되잖아요.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녁 예배 때 지금 계신 모습대로 다 같이 함께 나와가지고 여러분 성탄 전야 축하의 밤으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까지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의 밤으로 예배할 텐데요, 우리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한 달 동안 뮤지컬 준비를 했대요. 기대 많이 하셔서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 VIP 새 생명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몇 개를 준비할 줄 몰라가지고 일단 20개를 준비했어요. 그거를 최재한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야 오신 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오셔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기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제 앞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꿈꾸며 한 해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 벌써 딱 한 주만 남겨놓고 있네요. 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창세기 1장이 시작이라면 창세기 50장은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오고 나서는 뭘 창조하셨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라면 창세기 50장은 애굽에서 죽지 않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야곱의 죽음의 장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들어가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장이 여러분 창세기 50장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아주 기쁜 일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태어나는 일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가슴 아픈 일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장례를 은혜롭게 그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고 맡기는 일을 장례 주례 목사로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은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사람의 구원의 과정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천사가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 잘 인도해 가서 보호받게 되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의미가 오늘 어떻게 경험되어질까? 요셉의 삶을 그리워보며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상처 없이 사랑하라, 요셉처럼. 첫 돼지를 잡고 나서 과연 상처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 아프기만 한데, 눈물 나기만 한데, 어렵기만 한데, 기도한 대로 다 되어졌다면 누구나 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셉은 놀랍게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논리가 충돌되죠. 상처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제가 9월 셋째 주에 안성지방에 연합성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유독 그렇게 말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주 2달 동안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경험한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돌아가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독 갑자기 제 마음속에 새벽 기도하다가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구하라는 말씀을 갖고 그때부터 말씀이 풀려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 말씀을 증거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어지게 될 때 그 말씀 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왜 그 단어를 알게 하셨는지 성탄절에 오면서 또 한 번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함이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함이라.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면서 사는 생활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많아요? 원망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하며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불평하면서 예수 믿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그 나타남의 증거를 기대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구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이었어요. 이때 주신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곧 모든 일, 언변과 모든 은사와 지식에 부족함이 없이. 5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증거가 뭘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신 증거가 뭘까? 찾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도 알려주시고 이 사건도 보게 하시고 이 사건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이렇게 역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일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증거였구나 라고 말이죠. 요셉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제가 일주일 내내 창세기 50장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형들이 4분이나 계셨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다 기억들이 있죠. 좋은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고. 근데 사실은 뭐 아픈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형들을 어떻게 해요? 믿었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붉은 채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 요셉을요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자신의 앞길을 망가뜨렸습니다.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창세기 50장 전체를 보아도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를 다 훑어보아도 요셉은 형들로부터 상처받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형님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제대로 된 질문인데 어디에도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성탄절 주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하셔서 누구로부터 상처받지도 않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요셉의 마음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명예를 파괴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을 받아들여주죠. 창세기 50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출생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구주로 영접하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물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에게는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8절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증거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점에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항상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28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내 노력과 내 애씀이 여러분 다 헛되죠. 내 노력 가지고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그 다음 단어 멋지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역사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오늘 성탄절은 그냥 이렇게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경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죽음에는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과 상관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사람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갔던 족장들의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게 되거든요. 그 아름다웠던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게 된 일들을 1절부터 13절 동안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의 장례를 길게 설명한 구절이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8절 9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절은 같이 읽을게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에 입을 맞추고 장례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혹시나 읽고 오신 분들은 좀 놀래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야곱의 몸에 향품을 집어넣습니다. 뇌를 긁어내고 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긁어내고 거기에다가 향품을 집어넣어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남다른 죽음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와 피라밋을 보게 되잖아요. 다 그런 연유예요. 사후세계를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니까 또 한 번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야곱의 죽음을 위해 며칠 동안 애곡하라고 성경 말씀하던가요? 아이고, 72일 동안 애곡하라고 그래요. 72일이 아니고요 70일 동안 애곡하고 통곡하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왕인 파라오가 죽으면, 바로 왕이 죽으면 며칠 동안 애굽의 백성들한테 통곡하라고 그랬냐면 72일 동안 통곡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가지고요 딱 이틀 모자라는 국장 7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곡하고 통곡하라고 얘기해요. 거의 요셉 아버지 야곱의 장례는 여러분 왕이 죽은 것처럼 성대한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목사님, 그게 우리의 신앙과 뭐가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두 가지를 하게 되거든요. 첫째, 장의사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수종의사를 불렀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장례를 지내는 장례 지도사를 부른 게 아니라 수종도는 어의를 불러가지고요, 아버지의 시신을 거기에다가 향을 집어넣는 과정을 지어 봅니다. 아마 성경을 그냥 읽었던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인가 싶지만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아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사자의 서 좀 보여주세요.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것을 미라로 만든 사람 옆에다가 저렇게 펼쳐서 두루마리 형태로 집어넣게 되어 있거든요. 저건 부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다 그림으로 설명해 줬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저 사진만 캡처해서 갖고 왔거든요. 자,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음의 책, 사자의 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사후세계 두아트를 지나게 됩니다. 두아트를 지나게 될 때 누구를 만나냐면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나라 한 염라대왕쯤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죽은 사람을 심판합니다. 누가요?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요. 어떻게 심판할까요? 죽은 사람의 심장을 떼어놔가지고요, 저울에 달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심장이 신의 깃털보다 무거우면 이 사람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죽음의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자, 죽은 자의 삶을 잘 이끌어가 될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사자의 서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자의 서를 아버지 야곱의 무덤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이방신이었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사람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록해 주신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자의 서를요, 야곱의 미라 처리된 관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를 부르지 않고 수종도는 의사를 통해서 야곱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는 남녀노소를 다 물러나고 신분의 격차를 물러나고 장례를 지내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야곱처럼 어마어마한 장례를 지낸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이 보장됩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장례가 천국 환송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강림하시는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킬 때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님으로 계신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죽음이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장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장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죽었지만 그의 유골은 가나안 땅에 안치되기를 원해서 요셉에게 유언하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의 죽음이 예수의 생명에 함께 있는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언약과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된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생명이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결론이 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상처 없이 받았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나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한번 볼까요? 상처 없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 같아요? 상처 있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 같아요? 상처 없이 살아가는 분 같으시군요. 한번 살펴보세요. 1초 드릴게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 적이 없어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문화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언어에 능통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만 잘해도 여러분 신분이 보장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율법 중에 율법 학사들에게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그런데 만난 것이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일을 만나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 들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막 뱀이 물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바울의 삶 어디에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 형들을 품고 있는 모습, 위로하는 형들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상처가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장례가 끝났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장례를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자기 헛헛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각납니다.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한 1년 동안은 내내 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표현은 안 하고 살았지만 보고 싶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제 아내하고 예배 끝나고 와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가자.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여보, 정신 차리라고. 당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깊었든지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주 크게 다가왔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머니가 살아계시걸랑 효도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걸랑 여러분 효도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효도를 다 하시라고 그러는데 아멘 소리 그렇게 작게 나오지.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여러분 오늘도 생존해 계시면 효도를 다 하시는 탑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장례식을 하고 나서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헛헛한 마음들이 생각나가지고요 견딜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가 지난 뒤에도 가족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5절 말씀 좀 볼까요? 형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형들을 보호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갑자기 불안해합니다. 왜요? 지난날에 지었던 과거의 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얼굴 생각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란 놈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하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새벽에 묵상하면서 매 순간 다 말씀의 은혜가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졸리시는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는 8분 뒤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더 이상 설교하지 않고 8분 뒤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14절, 16절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졸고 있어서 못 들고 있어요. 소리를 좀 질러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 뒤에 졸고 계시면 딱 한 분 눈 안 떴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제가 지금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이 나타나심을 본대요. 성탄절을 지내는 성도들이 기대할 게 뭐냐,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거가 그 사람에게 있대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기다리지 않으면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예배 시간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예배에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왔지요. 그러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영생을 취하래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시간 부름받은 믿음의 종들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영생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문제가 있다고 덮어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죄의 문제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을 확증해야 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난날 과거의 죄가 저와 여러분을 옥죄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 안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날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 안 받았어요. 지금 형들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요셉이 자기 죽을까 봐요. 죽일까 봐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지난날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버지가 죽으면 저 녀석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할 건데 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 사람을 믿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난날의 과거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슨 말씀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상처가 없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지난날의 과거가 깨끗하게 씻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5절, 6절을 큰 소리로 읽고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지난날의 과거가 씻김받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없어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려고 했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닮아 있고 있지 않을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용서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받으심을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사오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음이라.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